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허락하시고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허락하신 이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열어 가듯이 온종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그 발걸음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주의 말씀으로 우리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실족치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악한 이 세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어서 구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구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또 매일 매순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일평생 어떤 삶의 현장에 어려움에 처하든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고, 세대가 악할수록 또 점점 악한 세대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며 자기의 욕심을 우상으로 삼고 또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부러워하는, 악한 자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깨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자족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수험생들 주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신상현, 고윤재, 윤정호, 이가희, 이선지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그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그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서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까지
11절부터 교독합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도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나뭇잎이 물들고 또 나뭇잎이 떨어지고 어김없이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항상 그 변화가 있지요. 계절의 변화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신기하다라고만 보기에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넘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변화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다스리고 또 섭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느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산들이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것들이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시기에 또 그 때에 맞춰서 그렇게 변화되는 그 섭리에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것이고, 동시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비춰져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는 시인처럼 그렇게 또 표현을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섭리를 보면서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주로 말미암고 라고, 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여러분 산을 뚫고 터널이 지나가듯이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한가운데로 주님이 다 통과하시면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표현이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결국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리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바울 사도도 고민하고 많이 고민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기억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지나가는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당연히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기 때문에 늘 보는 것이고 늘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지 하고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의 익숙함입니다. 익숙해지다 보니까 당연한 듯 느끼고 그 익숙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착각하는. 오래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이 참 귀한 그런 은사가 있으셔요. 그래서 약사인데 또 그런 간증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았을 때 그분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 여러분 들어가면은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장로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한참 얘기하다가 그래요. 그때가 이제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여기 들어오셔서 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들어오셔서 기도하셨죠. 예,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무슨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네? 그냥 늘 하던 대로 하십니까?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런 기도 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방문하든지 또 사업장에 방문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할 때에 집에 들어가면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만남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자리에서 혹시 저에게 깨우쳐 주실 말씀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들 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면 전도사님하고 제가 오늘 이 만나는 이 시간이 그냥 우연한 시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기도했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오셨을 때 하나님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혹시 제가 도와드릴 게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셔서 잘 그 섭리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전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하실 일이 있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나 우리 예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습관적으로 해요. 어제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시간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은 오늘 오셨을 때 무슨 기도 하셨습니까? 저는 또 무슨 기도 했을까요?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기도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제도 우리 안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그 주변 국가 10개 나라에,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하솔이나 게달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사는 유목민족들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10개 나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것까지 이렇게 포함하면 주변 10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으로부터 바벨론까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 이전에 선포됐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자녀를 낳고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때가 되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안 믿고 자기 국리에 따라서 애굽으로 도망가고요, 에돔으로 도망가고요, 거기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오늘 이 마지막으로 그동안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주변 모든 10개의 부족들 포함해서 10개 나라, 주변 나라들을 심판했거든요. 가장 먼저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바벨론은 주전 538년에 또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 메대 파사라고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 두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도 멸망하고, 그리고 난 뒤에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신 표현을 보면은 그 표현이 오늘도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떼.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흩어진 양이라. 이 흩어진 양을 19절에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흩어진 양.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양떼예요. 왜 잃어버렸나? 6절에 표현하듯이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어요. 여기 목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을 포함한 거지요, 다. 그들이 메대 백성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점점 타락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럼 이 바벨론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그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선포됐던 말씀을 여기에 이제 기록했습니다. 그 1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라고요. 나의 소유. 그것이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라고 얘기한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도 흩어진 양이라고 17절에 표현했던, 내 소유를 노략했다. 내 양떼를 노략했다. 내 양떼 목장을 노략했다. 그래서 노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고 군마같이 울고, 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슬퍼서 우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새도 보면은 노래하는지 우는지 우리가 어찌 압니까마는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새가 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는 bird sing, 새가 노래한다. 이거 우리는 새가 운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하고 우리는 운다 그러고 새가 노래하듯이 그런 의미의 표현이죠. 군마같이 운다. 신이 난 겁니다. 신이 난 겁니다. 승리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고 너희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한다. 의인화된 표현인데 바벨론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한다. 그래서 그 강한 나라가 마지막 나라가 된다. 제일 끝나라가 된다. 부끄러운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이 되고 광야 마른 땅 거친 계곡. 이유는 13절 여호와의 진노로. 여호와의 진노. 왜 하나님의 진노로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됩니까? 그렇게 좋아해서 막 펄펄 뛰었는데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주민이 없고 황무지가 된 그 바벨론을 보면서 놀라고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여호와의 진노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진노의 이유는 14절부터 나옵니다. 이게 바벨론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 바벨론을 공격하는 나라죠. 이게 이제 주전 538년에 있을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메대 페르시아가 활을 당기며 공격하는데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바벨론이죠. 15절에 이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한 진노인데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도다. 사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징계하셨다고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행한 대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징계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신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악한 것까지 악한 죄까지 다 그렇다고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악행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8절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리고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라. 성전에 보복. 그들이 그 남유다를 침략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해요.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실지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여러 나라를 짓밟고 정복하고 그들의 악을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은 사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양, 모든 나라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된 양 기고만장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할 때 정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을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으셨을까? 사실 저는 아무리 저를 생각해 봐도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말의 능력도 없고 모든 면에서 정말 부족한 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계속 이 일에 대한 소망 계속 갖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어제 오후에 목사님들과의 모임, 연구 모임들 갖고 있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도 그런저런 고백들을 하다가 모든 것이 정말 은혜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 그런 고백들을 하고 저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쓰셨다고 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 바벨론의 모습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하고 그걸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한 것처럼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이지, 그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를 염려하지 말고 거기 가서 때가 될 때까지 순종하라. 이거 알았으면 순종했겠죠. 근데 믿지 않고 도망가고 여기저기 가고, 바벨론은 또 기고만장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16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들이 동족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잃어버린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17절부터 20절이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먹었는데 처음에는 아수르가 먹었고, 그 다음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722년에, 남유다는 587년에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아수르가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하고, 그 나라는 나중에 538년에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메데 페르시아는 그 뒤에 일어나는 헬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계속. 그때 흩어진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목장,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벌한 것처럼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목장으로 돌아와서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른 것 같이 전에처럼 에브라임과 길르앗에서 만족하라. 20절,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 남긴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을 채운 자들이죠. 돌아온 자들이에요.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삶은, 모든 피조물까지 포함되는 모든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순종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너무 의로워서 그런 것처럼 하다가 교만해서 선을 넘어버리고, 악해지고, 막 어떤 거 이런 거로 저런 거 마치
도구처럼 써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자인 것처럼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의로워서 그런다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 이 아침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지요. 우리가 무슨 기도하고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과해서 혹시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기도합니까? 네, 그렇다면 그 기도한 것이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최소한 기억하면서 그래, 오늘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살았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자.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오늘 온종일 우리의 삶이 그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